룻기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텅텅 비었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또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 보아스를 통하여서 룻이 곡식을 넉넉하게 주게 되고요, 또 고정적으로 안정적으로 그곳에서 와서 계속해서 먹을 수 있도록 보아스를 통해서 배려해 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제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곡식도 고정적으로 먹을 것들이 있습니다. 굶어 죽지 않게 된 것이죠. 이제 다음 단계로 갈 차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였다. 애야, 내가 행복하게 살만한 안락한 가정을 내가 찾아보아야 하겠다. 안락한 가정. 안락한 가정은 무엇일까요? 어디가 안락한 가정일까요? 우리 흔히 능력 있는 사람과 결혼해서 돈 걱정 없이 자녀를 잘 키우고 내 집 마련하는 거,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안락한 삶, 한 이 정도 아닐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안락한 가정, 충분히 이 정도면 안락하고 성공한 가정 같습니다. 좀 안 좋은 말이긴 한데요, 취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취업과 시집을 복합적으로 섞어서 하는 말이죠. 취업 못하면 돈 많은 사람과 결혼해서 그 시집이 취업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나오미도 마찬가지로 어떤가요? 과부 며느리인 룻이, 그렇죠? 그리고 부자이고 성격도 좋아 보이고 유력한 가문인, 유력한 집인 그 보아스에게, 그리고 그렇게 재혼하는 것이,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안락한 가정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러나 말씀을 보면요, 그리고 히브리 전통을 보면 그저 경제적인 것만 생각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복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끝납니다. 복되게 하다. 구약에서 복되게 하다의 많은 용례들을 살펴보면 이런 뜻입니다. 구원, 장수, 다산과 번영, 후손의 영광 등으로 인한 행복, 이것을 복되게 하다는 단어로 구약에서 사용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저 안전하게 정착하고 돈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니라 룻이 결혼하여서 장수하고 다산하고 후손의 영광을 누리는 등의 축복인 것이죠. 복된 자손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무슨 말일까요? 신앙이 이어지는 것, 그 백성으로 남아있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아있는 것, 그것이 복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히브리 여인들은요, 결혼해서 남편의 사랑을 받고 그 자녀를 낳는 것, 그것이 행복과 안식으로 자연스러운 이해가 있었다는 것이죠. 특히 결혼을 통해서 낳은 자녀는 미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자식이 없어서 걱정하는 것, 자식이 없는 것이 미래가 없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라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한나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그 자식 없음으로 얼마나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나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난해도 집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떠나 안락한 가정은요, 신앙의 대가, 그 신앙 안에 있는 자손들이 이어지는 것, 그것이 안락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가정을요, 절대로 외면치 않으십니다. 어떻게 확신하냐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의 이야기를 슬며시 꺼냅니다. 뭐라고 하나요? 친족이므로 유력한 남편 후보임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2절 말씀입니다.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친족이다.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계대 결혼이라고 하죠. 남편이 죽으면 그 동생이, 친척이 그 결혼해서 대를 잇게
만드는 거, 그 대상 중에 하나이다라고 룻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가 유일한 기업 물을 자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일도 있는데 왜 보아스일까요? 왜 보아스의 이야기를 꺼낸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나오미는요, 작전을 하나 짭니다. 마치 이렇게 뭐랄까 긴장감에 도는, 옛날에 007 영화 좋아하시나요? 그러한 작전같이 나오미가 룻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알려줍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하면 최대한 단장하고 보아스가 누운 자리를 보았다가, 누워야 되나요? 누운 자리를 보았다가 그 발치에 누우라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할 일, 그러면 그때 알려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가요?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시나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시나요? 마치 잠자리를 하고 임신을 대가로 우리 한 팔짱 펴볼까라는 그러한 우리 왜 한국 드라마, K 드라마라고 하죠. 그러한 막장 드라마 중에 한 주제일 것 같습니다. 먹고 마시니 배부르고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보아스가요, 그 밤에 잘 꾸민 젊은 여성이 그 옆에 잠자리에 눕는다는 것, 그 발치에 눕는다는 것, 무슨 일이 일어나기 딱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나오미는 통찰이 있었습니다. 어떤 통찰이냐고요? 베들레헴에 오자마자 쭉 보아스에게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동안 본 보아스의 인품이나 신앙을 보니까 이 사람이라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줄 것이라는 그 확신이 들지 않았을까요? 역시나 보아스는요, 나오미가 본 대로 이내가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오미의 지시를 들은 룻은요, 행동에 옮깁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그대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 결단과 그 행동이 납득이 가시나요?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 계실까요?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혼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룻은 과부이지만 또 젊은 여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기로 결단했다는 것, 그 상황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숙한 여인이고 효심이 지극한 사람인 것,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신앙도 훌륭합니다. 나오미가 이제 나는 갈 테니 너는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 신에게 돌아가라, 너희 가족에게 돌아가라 했을 때 어떤 고백을 하나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러한 고백을 한 것이 바로 이 룻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따를 수 있었을까요? 신앙의 가문, 믿음의 가문을 일으켜야 한다는 그 나오미의 생각에 동의한 것입니다. 자신이 어떠한 삶이 아니라, 자신이 처지가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신앙의 결단,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고요, 순종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성경은 표현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 룻의 마음을요. 그런데요, 지금 이 일, 이렇게 여성이 밤에 타작마당에 가서 눕는다는 거, 그저 조금은 부도덕한 일 정도가 아니라 그때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에서는요,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밤중에 타작마당에 간다는 것, 타작마당은 남자들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타작마당에서 음행을 즐기는 것, 그런 종교적 풍습 중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으로 치면 어떤가요? 옛날 그 드라마에서 물레방앗간, 그 정도 될까요? 호세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 9장 1절 말씀입니다. 네, 띄워주세요. 호세아 9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그렇죠? 밤에 그저 성적 쾌락의 시간을 보내고 사람들에게 그 보아스가 안 좋은 소문을 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을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음행한 여인은요, 돌로 쳐 죽이고 불로 태워 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일을 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와서 그 잉태한 다말을 두고 그를 불로 태워 죽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요? 간음한 것이 분명하니까요. 그리고 그 풍습이 예수님 시대 그 이스라엘에서는 계속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간음한 여인, 그 간음한 여인을 백성들이 돌로 쳐 죽이려 할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나요?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처럼 위험천만한 일이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시킨 일입니다. 이미 유대의 문화를,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미 유대의 문화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그 유대 가정 가운데 그 배우는 그 많은 유대 풍습들을 습득했던 그 룻의 입장에서는요, 아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어떠했다는 것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5절에는요, 내가 그대로 다 이행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6절에는요, 다 하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어떨까요? 룻이 그대로 행했습니다. 보아스가 자다가 일어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9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잠들었습니다. 아무도 옆에 없었습니다. 깨보니까 누군가가 옆에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불빛도 별로 없었겠죠. 깜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냐라고 물어보니 이렇게 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여기서 옷자락이란 단어 직역하면요, 날개라는 뜻입니다. 에스겔 16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13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여기서도 옷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그 단어를 직역하면요, 날개라는 단어입니다. 날개가 축 처진 것 같이 그 옷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이 에스겔서를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결혼한 것, 그것을 날개로 덮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결혼한 것, 그것을 날개로 덮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결혼해 주세요라는 표현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보아스의 대답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길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하고 보아스는 그 룻의 그 청을 받아들입니다. 게다가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척에게 말을 해서 그가 룻 맡기를 거절하면 내가 그 기업을 무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리대로 이를 처리해서 거칠 것이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조금 이러한 거리들을 다 없애는 것이죠. 사실 어떤가요? 보아스는요, 거절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거부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거절하고 내치는 것이 당연합니다. 룻은 자격도 없는데요,
당돌하기까지 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보아스는 룻을 받아줍니다. 예수님 당시 혈루병 앓고 있었던 12의 혈루병을 앓고 있었던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부정한 병이죠. 율법에 따르면 격리해야 합니다. 동네에 나오면요,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 말도 못하는 병입니다. 더구나 사람들이 운집한 곳에 있다는 것. 그리고 12해 동안 그 여자가 온갖 병원을 다니면서 돈을 쓰고 치료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장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녀가 예수님께 나와서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고침을 받습니다. 병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룻은 믿음의 가문을 이어야 한다는 믿음이, 그 믿음의 가문을 이어야 한다는 그 믿음이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당돌하고 말도 안 되는 요구입니다. 그러나 보아스의 마음이 감동되고요, 그 룻을 보아스는 받아줍니다. 옷자락으로 덮임을 받습니다. 자격 없는 룻이지만 보아스의 옷자락으로 그 허물을 다 덮어준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다 보면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걸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그러십니까? 내가 순종해야 할까요? 그러나 그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선택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나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옷자락으로 다 덮어 주신다는 것 분명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덮어서 나의 허물은 보이지 않고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의 의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역할입니다. 보아스의 역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누가 해야 할까요?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하며 안정된 지위를 누리면서 동시에 어떤 책임을 가졌나요? 그 복을 나눔의 책임을 가졌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신학자는요, 방금 말씀드렸던 구약의 땅, 그 땅과 상응하는 그 개념은요, 신약에서 교회의 코이노니아라고 정의했습니다. 오순절 강림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교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였다, 서로 코이노니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바울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이 공급하며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로 사용하였습니다. 우리 흔히 코이노니아 하면 친교, 교제, 이 정도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고 또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 친교, 이 코이노니아는 그저 간단한 친교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종종 대가를 치르는 나눔, 그것이 코이노니아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목장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교인들이 궁핍할 때는 교회의 다른 이들이 궁핍한 멤버들을 도와야 하는 것, 그것이 코인노니아입니다.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허물을 덮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길 바랍니다. 눈에 당장 보이는 이들, 불쌍한 이들, 그 사람들에게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을 먼저 만난 우리가 그분의 대리인으로 그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를 했던 것처럼 보아스처럼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한우리 행복축제에 52명이라는 VIP가 왔습니다. 저번보다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축제는 끝났지만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왔던 VIP들에게 우리가 코이노니아 하며 다가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장 안에서 정말 그들이 섬김을 받고, 담임 목사님이 늘 강조하시는 그거 아닙니까? 섬김을 통해서 섬김을 보여주고 또 섬기는 제자 만드는 것.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아브라함부터 보아스, 예수님 이어진 그 코이노니아를 우리도 실상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목장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교회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